하나쌤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경민 목사입니다. 오늘 2021년 7월 11일 7월 둘째 주 예배를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깨닫고 또 성장하고 변화하는 기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의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사람은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요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설명은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니느웨라는 큰 도시로 가서 외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 관계에 있던 나라의 수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일본 식민지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뭐 동경 같은 도시라든지 또 요즘 중국이랑 우리나라 사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뭐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라든지 이런 느낌의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뭐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가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말을 듣고 가기 싫어서 정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와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방향이 정반대였다고 그래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배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태풍을 만났다라는 게 오늘 얘기입니다. 이제 이 뒤에 얘기 계속 읽어보시면요. 아주 재밌습니다. 요나는 배를 타자마자 나 이제 나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아래 선실로 내려가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다엔 풍랑이 막 몰아쳐서 배가 막 침몰될 그런 위험한 상황이 닥칩니다. 오늘날에도 배가 아무리 좋아도 태풍을 만나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조그만 배들은.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얼마나 배가 뭐 좋겠어요.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배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노력을 했는데 태풍이 너무 거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배가 위험에 처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뭐냐면 짐을 던집니다. 배가 무거우면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배에 있는 짐을 버려요. 이제 물론 이 짐은 그 사람들이 배로 가져가서 이제 돈을 벌려고 실어놨던 중요한 상품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짐을 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죽는 것보단 망하는 게 나으니까 이제 물건을 막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막 버렸어요. 근데 그래도 막 진정이 안 돼. 배가 그래도 계속 위험해. 그래서 그 다음에 뭘 버리느냐? 식량을 버립니다. 어차피 식량을 싣고 있어봤자 죽을 것 같으니까 식량도 막 버려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면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막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섞여 있었겠죠?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니까. 그러다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야, 우리 중에 뭔가 문제가 있는 저주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갑자기 미친 듯한 폭풍이 몰아칠 수가 없다.
지금 날씨도 그렇고 이런 막 폭풍이 몰아칠 날씨가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는 분명히 신의 저주다. 그래서 우리가 제비 뽑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다 모아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이 중에 누가 신의 저주를 받아서 누가 신의 미움을 사서 우리에게 이런 위험이 닥쳤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막 해봤더니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 대체 누구냐? 어디 출신 어떤 사람이냐? 무슨 일로 이 배에 탔냐? 우리 좀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안 들킬 줄 알고 마음 편하게 자고 있다가 들켰잖아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아, 사실 나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름은 요나라는 사람인데 사실 내가 이 배에 탄 이유는 하나님부터 도망치기 위해서다. 사실 하나님이 얼마 전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그 명령을 어기고 지금 정반대 스페인 방향으로 가려고 이 배를 탔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놀래고 또 이제 막 비난하는 거야. 당신 미쳤냐?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신의 분노를 사서 어떻게 할 거냐? 해결책을 좀 내봐라.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도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막 노를 젓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성경에 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도 도저히 뭐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시 요나에게 와서 묻습니다. 요나 당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신이 좀 해결책을 내봐라. 이 일의 원인이 당신 아니냐? 그랬더니 요나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다 내 잘못이다. 내가 하나님 명령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내가 문제 원인이니까 해결돼서 바다가 잠잠해지고 당신들은 평안한 길을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던지냐. 그럴 수 없다 하다가도 너무 배가 전체적으로 위험하고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 라고 하고 요나의 동의를 받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마치 심청전 이야기랑 비슷하죠? 그래서 요나 이제 바다 떨어져요. 죽게 됐죠? 근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갑자기 풍랑이 가라앉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와, 정말 저 사람이 신의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갈 길을 갑니다. 그 사람들은. 바다에 빠진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닷속에서 큰 물고기가 뭐 고래쯤 될 것 같아요. 요나를 이제 덥석 잡아 삼킵니다. 삼켜서 홀랑 먹는 게 아니고 안 먹고 이제 뱃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 물고기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굉장히 뭐 어둡고 춥고 뭐 춥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뭐 어둡고 촉촉하고 뭐 굉장히 냄새나고 막 불편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막 회개를 합니다. 아,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아, 그래도 제가 죽을 뻔했는데 그 물고기를 통해서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회개 기도를 막 하는 거죠. 3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해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물고기 뱃속이랑 정신도 없고 3일 뒤에 물고기가 해변으로 싹 올라와가지고 요나를 막 뱉어놓고 갑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바닷가에 살았어. 그래서 와, 신기하다.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주변 둘러보고 이제 막 물어보고 다니니까 거기가 바로 니누의 도시 해변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도시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제 일을 하는 게 이제 요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요나처럼 도망가거나 회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매일매일 피할 수 없는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또 큰 일도 있고 학생들은 특히나 매일 학교 가는 것도 사실 얼마나 귀찮아요. 저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사실 제가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게 아침에 일어나고 학교 이제 수업 가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또 온라인 비대면이라서 이제 줌으로 수업 듣거든요. 근데 그것도 귀찮아. 하기 싫어. 그리고 켜놓으면 막 집중 안 돼요. 막 알트 탭으로 막 딴 거 하고 싶어.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한 시간 빼먹고 뭐 하루 빼먹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 막 내용을 못 따라가게 되죠. 못 따라가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중1 때 공부를 이제 열심히 안 하니까 중2를 못 따라가겠더라. 다 그렇잖아요, 사실. 오늘 하루 안 하면 다음 주 힘들고
그렇게 하나씩 쌓이면 중간고사 망치고, 중간고사 잘 모르면 기말고사 망치고, 그렇게 한 학기 날리면 그 다음 학기 날라가고, 그래서 그 중학교 1학년 제대로 모르니까 중2 올라가면 모르고, 중3 올라가면 더 모르고, 고등학교 가면 완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되죠. 인생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린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애기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한번 깐난 아기들 생각해 보세요. 걔네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엄마가 주는 젖 먹고, 잘 자고, 열심히 기어다니고, 또 기어다니다가 또 힘이 생기면 일어나서 걷고. 사실 걔네가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애기들 맨날 울잖아요. 그 뭐 먹이면 젖 먹으면 그거 소화도 잘 못 시켜서 맨날 어른들이 안고 막 토닥여줘야 되고 막 트름 나올 때까지 막 등을 쓸어줘야 됩니다. 밥도 잘 못 먹어요. 기어다니는 것도 잘 못해요. 고개도 잘 못 들어. 걷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얘네 애기들 잘 걷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열심히 해야 성장해서 멀쩡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장을 못하는 거지. 뭐든지 똑같죠. 어른들은 어때요? 직장 가면 매일매일 출근하셔서 이제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 돈을 벌어오시죠. 또 뭐 밥도 해주시죠. 그거 하기 싫다고 하루 빼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피하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피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뭐 한두 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 정말 큰 문제를 회피하면 어떻게 되죠?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롤이라는 게임 아실지 모르겠어요. 알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남자 학생들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저도 뭐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래서 여러 명이서 협동해서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각자 해야 될 막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누군가 하나씩 잘 못하기 시작하면 막 게임이 지기 시작해. 그럼 막 서로 막 비난합니다. 막 욕을 하고 막 너 때문이다, 나 때문에 뭐 어쩌다 막 이러고 막 핑계를 대고 막. 근데 그런 싸움을 해봤자 의미가 없고 도움도 안 돼요. 그냥 내 문제를 내가 인정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하다 보시면 그 대학생들 조별 과제, 조모임에 대한 그런 막 얘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대학생이 딱 됐어요. 근데 갔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하고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씩 막 묶어놓고 합동해서 과제를 막 하래요. 그러면 그게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각자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막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대로 과제를 못 합니다. 그러면 막 서로 싸우고 비난을 하고 막 속이 답답해 터지죠. 그러면 여러 명이서 다 같이 막 자기 몫을 해줘야 겨우 하나가 되는데 누군가 안 해가지고 빵꾸가 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명이 피해를 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잘못을 회피하고 또 자기 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똑같습니다. 나이만 먹었을 뿐이지 그 속은 애만 또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막 도망다니고 회피하고 잠수 타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연애할 때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싸우면 뭐 연락이 안 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삐져가지고 막 카톡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직장 생활도 그런 사람들이 사고 치고 막 안 나와. 회사를 막 7동 안 나와. 막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한테 각자 어렵고 힘들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매일 있어요. 조금씩 작은 것들이 있고 또 쌓여서 큰 게 막 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등을 돌리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켜요. 오늘 요나처럼 이 사람은 죽을 뻔했죠. 뭐 물론 우리가 그것까지 죽진 않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말고 담담하게 그 일을 맞서서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이 있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도망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그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더 큰 문제가 돼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문제에서부터 회피하고 도망다니기보다는 그 문제를 잘 마주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마음, 그런 용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그런 일들을 통해 성장하면서 배워나가고 더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